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 주보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아멘. 마태복음 24장 이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가르치시면서 그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6월절 날 잡히신과 같은 슬픈 시간이 다가옴에 촉박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초연한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인류의 대서막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언급하시고 숨을 거두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긴박한 손음을 아껴야 될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베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부분에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트럼프.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아닌 예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나팔을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가 지난 12월 6일 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유엔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그 나라를 공동구역으로 70여 년 동안 아니면 2000년 동안 정치적인 그와 같은 사안 속에서 왔던 그와 같은 한 지역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발표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이 소식을 내가 뉴스에서 접하고 나서부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박정남, 너 지금까지 1975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오면서 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힘을 잃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너 또한 소망 없는 사람같이 그냥 종교의 습성에 젖어가지고 살아왔지 않느냐. 다시 한번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믿어왔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오실 날에 하도 내가 많이 지쳐가지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내 구주 예수님 오시는가요? 많은 선친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로 만들어 놓았지만 1년 2년 인생사를 살다 보니까 한 해 두 해가 그렇게 지루하고 너무나 그냥 막막하고 어쩌면 이렇게 참 세상이 살기 힘들까라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 때도 너무나도 순간순간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되면서 이 얘기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내 영혼이 다시 흐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다시 참으로 호소하게 되고 내 영혼이 다시 내 육체에게 다시 한번 정남이 너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네가 믿었던 그 예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느냐. 이와 같은 아주 그냥 어미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한번 메아리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다시 깨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내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졸업을 앞두고 야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이제 졸업대가 됐는데 그래도 신학대학을 나오니까 뭐 그래도 하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뭘 해야 되지 않거든요. 그럼 뭘 할까? 그러다가 고뇌 하다가 떠오르는 게 내 평생 예수만 전파하리라. 그래서 평생 예수 선교회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 내일 평생 예수만 전도하리라. 내일 평생 예수만 선교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 문을 드나들면서 내가 졸업한 이후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졸업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 98학번이니까 2008, 2010, 20년이 지났네요. 벌써. 네. 왜?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여정이 40년이나 있는데 그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했던 그 같은 심정이 나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인데 왜 이렇게 이 세상 인생 7, 80년 사는 동안 이렇게 희망이 없을까? 좋은 소식은 안 들려오고 이 교계에 안 좋은 소식만 들어오고 그냥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다 보니 내 자신도 그냥 이게 쫄아들어 가지고 이제 길을 못 피고 내 자신 스스로도 약해지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명했다고 하는 선언했다고 하는 이때부터는 다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막 떨리기 시작하고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것을 이제 물어 돌리고 새로이 어떤 내 인생에 대해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과 북이 심각하고 언제 선제 타결할지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달이네, 어떤 사람은 1월달이네, 2월달이네, 3월달이네. CIA에서 3월달로 했네.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공격을 하든 선제 공격을 하든 전쟁이 일어나든 어쨌든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 소란하고 요란해가고 긴박해져 가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뭔가 이런 우리들의 삶과 현실 속에서 다시 중동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번 쏟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화약고 뇌관을 건드려놨다. 이제 수류탄 뇌관을 뽑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보면은 그냥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지 않는 사상자가 그냥 4명, 3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은 세계제 3차 대전의 화약고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이제 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인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해 놓으시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때 구름을 타고 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았던 양손과 발을 보여줄 것이고 옆구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걸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했어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30명이 넘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에 과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같은 흔적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너희들이 본 이대로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연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은 그와 같은 흔적이 있냐, 그 상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은 전부 다 가짜들이라는 거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 믿을 수 없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도마도 의심했다는 걸,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듣고 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의심하지 마라. 너희가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하면서 상처를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도마도 역시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박정남이가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고 박정남이가 애국
백성들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40년 동안 기다리는 이런 가운데 오늘 소식을, 어제 소식을, 이달의 소식을 들어보니 트럼프, 그 이름도 나팔, 성경에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트럼펫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트럼프 소리가 들리거든 인재가 온다. 그런데 이게 아주 정말 공교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해방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레스가 나지도 않았을 때 그 이름까지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 트럼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징조에 맞춰서 트럼프가 예루살렘 내관을 터뜨려놨어요. 이제 우리들은 다음 뉴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들은 애언가 중에 애언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가 앞으로 중동 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종교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를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평화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7년 동안의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이것부터 이제 예언입니다. 또 다시 이후에 일어날 예언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 산에까지 오신 분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연에서 어떤 이끌림에서 이곳에 왔든지 간에 이곳에 오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앞으로 날로 커져서 영성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년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을 맺었던 이 왕은 3년 반은 평화롭게 갈 것인데 3년 반 나머지에서는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이 우상을 섬기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신사참배 섬기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신사참배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 매매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컴퓨터라든가 이것 뭐 어떤 비즈니스맨들은 잘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오른손 내나 이마에다가 표를 찍은다고 그랬어요. 그 표는 세 가지입니다. 짐승의 숫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주는 어떤 그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짐승이 주는 어떤 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표를 받든 어떤 이름을 받든 몸에다 받든 어떤 피부 속에다 받든 어쨌든 666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의 숫자의 그 숫자를 우리들이 가져야만이 상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두 가지 또 예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저는 일평생 철을 알고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 생활도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사람 믿음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기를 나는 희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저희의 그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 자리에 회교사원이 있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약처럼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절기를 지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해방 그 이상의 아주 환희 속에서 죽지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우리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와 같은 것들에 민감하느냐. 만에 하나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이후에 교회에서 잠잠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의 그 어떤 그냥 젖어있는 교회인지. 최소한의 나를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도 오늘도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고대하자.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들이 사모하자. 긴장하면서 우리들이 기다려도 이건 지나친 우리들의 그 어떤 것은 아닐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 나팔 소리, 어떤 사람 다 상징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도 이 성경을 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분별하고 저렇게도 분별하고 해서 원어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한 3년 이상을 좀 하면서 들으면서 했는데 아주 말씀에 깊이들이 있어요. 원어를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근데 잘 가르치가도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성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도 지금 히브리어 강의는 잘하는데 영적인 깊이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배울 때는 참 좋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결정적일 때는 그냥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에 또 갈등하죠. 성전은 지어져야 되는데 내가 은혜스럽게 이걸 받았는데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그때부터 수도. 이거 원어도 별것도 없구나. 오직 성령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어떤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나는 성경 말씀만 그냥 또 다시 붙들고 아주 순수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 말 듣지 말자는 거예요. 석학 박사들이 있어도 듣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어떤 시간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 영국은 장미. 이스라엘은 무화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나무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무들의 그걸 보고 너희가 마지막 때에 징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무들 비유를 해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봐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나라를 상징하는데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냥 이 도미노처럼 쓰나미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유국가가 되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역사가 지금 민주화가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우리나라도 역시 일제 압박에서 또는 영국 압박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니까 다시 예루살렘도 지금 12월 6일 날 지금 해방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1917년도에 이스라엘을 영국에서 발포선을 했다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주더라. 1917년도에.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건국 1948년도 50년 후에 건국을 선포하고 나서 또 1967년도에 이제 6.1 전쟁이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시 탈환하는 그 시나이 반도라든가 그 지역을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예루살렘도 수도로 정하지 못하고 1967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17년이니까 또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50년은 무슨 절기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까? 희년이 나와 있죠. 희년. 이 안식일은 우리들이 매 실제 되는 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50년째, 이스라엘에는 50년째 희년, 종도 자유를 선포해주고, 빚쟁이도 빚을 탕감해주고, 밭도 주인에게 돌아가고, 50년에는 모든 게 자유라고 하는 이 희년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죠. 그게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 우리 신약의 이 말씀 보면 성령 임할 때, 오순절날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나팔은요, 이 원조를 보니까, 나팔의 원조를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러 갔더니 그곳에서 아들 대신 수양입니까? 암양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수양이라고 나왔습니까? 아, 좋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수양이 이제 이게 걸려가지고 있는 걸 잡아가지고 대신 제사로 지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 민중 이스라엘 백성 70만 대군, 60만 대군, 200만 대군을 너희가 광야로 이제 같이 이제 가나안까지 가며 생진할 때 이 나팔로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어떤 전쟁하라 할 때도 나팔을 불고 하되, 신기하게 나팔을 조용히 불 때가 있어요. 조용히 불 때. 그 조용히 불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모이라고 할 때. 모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면은 모이라는 신호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형무소도 묘하게도 전 형무소들이 나팔을 분다죠. 취침 시간에. 어떤 나팔입니까? 찬송가를 이 트럼프 패스로 이렇게 연주한다고 그러죠.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그러면 사형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 오늘 또 나는 안 죽고 하루를 넘겼습니다. 안도를 한다고 그러죠.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겠죠. 나도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형무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 모을 때는 조용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방해하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 때는 나팔을 울려 퍼뜨려라. 크게 불어라 이 말이야. 크게 불어라. 나팔을.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도와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이 3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런 것처럼 나팔도 그렇게 불어. 근데 예수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라는 사람 떠나도 됩니다. 성전이 지어진다는데 그런 사람도 떠나도 돼. 그런 교회도 떠나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에 제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다. 이걸 예언을,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이슬람 회교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생활을 정리해 가도 됩니다. 정리해 가도 돼. 세상에 7, 80년 앞으로 20, 30년 살려고 세상에다 무슨 정보 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네 목숨, 부모, 형제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것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식구들이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데 이거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야,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했대. 이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참 심각한 일 아니야?
이런 성도들하고 교제하십시오. 만에 하나 이걸 얘기하자고, 이걸 얘기하면 잘못돼서 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있고 천사가 뿌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두 가지 종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도 전부 다 나는 알고 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 이 성전은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회복하게 되는데 3년 반은 다른 제사를 드릴 것이고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조약했던 그 사람이 자기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소식을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지금부터 성전에 대한 거, 지금 이스라엘 생존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은 바로 나예요. 나.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걸 갖다 이방인의 때라고 그런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이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소식에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조약할 7년 동안 그 왕,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조약을 맺을 그 왕에게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카드든지 어떤 지문이든지 어떤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받으러 가면, 아, 이거 그때가 됐구나, 여러분 받지 말기 바랍니다. 그걸 받는 날에는 조정한다는 거예요. 조정을. 하나님을 못 믿도록. 교회에 와도 오늘 등산 가자, 교회에 와도 오늘 누구하고 미팅하자, 그냥 해방해버린다는 게 어떤 사이클이, 그걸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 표를 받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눈물을 머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고, 북한 지역 공산국가 이런 데서는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들이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바알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같은 이방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됐던 무슨 어떤 신이 됐던 이 우상을 얘기한 게 바알이라고.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너희의 그 탐심도 탐욕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은 내 자신도 그게 우상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은 1.1핵도 세상 끝날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시간을 이제 정말 아끼면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은 긴박함을 가지고 삶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 주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열심히 하되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은 들림받을 것이다. 이게 비밀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트럼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보에 나와 있는 트럼프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트럼프 얘기가 두 곳이나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트럼프. 그 입에서 나온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는데 예루살렘 수도를 선포한 그 사람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이정표를 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는 그 사람 정치적으로 뭐 지지한 사람도 아니고 무척 염려했어요. 그 사람한테 나는 클린턴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사람 마음과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기독교는 정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3번, 4번 바꿔질 때까지 등용해서 하도 똑똑하니까 바벨론의 그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파샤, 즉 이란이죠, 이란. 아라콘이 그 바벨론을 장악했어도 신범이었던 그 왕도 다니엘을 등용해서 총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라도 지강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 애언을 주시기 때문에 등용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황실에 있어갖고 총리를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같은 그 동료들이 질투해갖고 저 사람 죽이려는데 이게 흠이 없구나.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법을 하나만 종교법을 만들자. 이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죽이는 걸로 하자.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하자. 해갖고 그 어명을 찍어서 한 달 동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은 그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상 많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나누셨으면 좋을 텐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팔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어쩌게 보면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어서 오늘 이곳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레미 파솔라시도 하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들은 공중에 불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